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 오직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어찌 보면 성경 곳곳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무 곳에나 또 아무에게나 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호칭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시대를 이끈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이기도 하죠.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나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고 그 믿음이 또 동일하게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내게 붙여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나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호칭이 부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결국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힘과 명예, 돈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싸우는 대상이 다르며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르다는 것,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곧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써나가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겉면입니다. 디모데전서 이 전체는요, 교회의 질서,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편지를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이와 같아요. 진리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교회에는 세상의 풍조, 또 거짓 가르침, 탐욕과 음란이 가득했고요, 영적인 나태함이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오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러한 음성이 오늘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보면 이러한 어떤 문구들이 많이 붙여 있을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겠다. 그럼 왜일까요?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일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총 4가지의 중요 단어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하라, 곧 붙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피하고 따르고 싸워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피해야 돼요.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것들을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고도 얘기 안 했고, 피하는 것이 상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네가 약해서 피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짓 교훈에서 도망쳐라.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말, 비판이 가득한 이야기들, 혹은 요즘에 많이 접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훈, 거짓 교사의 말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의심하게 만들다가 이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여러분,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하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퓨게라는 이 음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도망치라는 거예요.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줘야 됨을, 피해야 됨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어져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탐욕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헬라어 필라르 귀리아라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돈을 향한 애착, 집착, 중독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결국은 지식시켜서 영혼을 사망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려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 후에 아간은 탐낸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탐내어서 그의 가문 전체가 잃어버려요. 여러분, 탐욕이 한번 우리 가정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도망쳐라.
이런 것을 피해라. 여러분은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 곧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곧 죄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이 바울의 말대로 가장 먼저 악에서 피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을 때 혹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알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요셉은 도망칩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큰 악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안에서 그가 결단했던 건 뭐냐면 듣지도 않아요. 또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유혹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멀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곧 죄의 유혹을 이겼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들릴라를 피했어야 되거든요. 도망갔어야 돼요. 멀리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피하지 못해요. 결국 들릴라의 요청에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했고 또 머리털을 빌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벌써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죄에 자꾸 사로잡히고 죄를 피하지 않고 여러분 도망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이미 내게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죄의 유혹을 피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이 원어 단어 디오케라는 단어인데요, 쫓아가다,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함을 추격해야 돼요.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의와 경건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모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추격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금 관심 갖는 수준이 아니라 끈질기게 추적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어를 이 5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입니다. 의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해서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경고는 유세베이아, 믿음은 피스티스, 사랑 아가페, 인내, 휘포모네, 온유는 프라테우스, 여러 가지 6가지의 어떤 성품들이 열매로서 드러나야 된다고, 또 이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나의 삶 가운데 의를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하면 이익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작은 타협을 우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타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앞에서 무엇을 추구하죠? 채소를 선택합니다. 구별됨을 선택해요. 이것이 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말투가 조심스럽다는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기도, 말씀, 어떤 선택, 관계의 중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죠. 어떤 우리가 감정으로 막 흔들려서 어쩔 땐 믿음이 좋다가 어쩔 땐 믿음이 약했다가가 아니라 한결같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해서 옮겨져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수도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브앤에이치 사랑의 운동회가 100%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예배 다 마치고 마지막에 또 1층에서 정리를 하는데 더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어떤 보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게 오지 않더라 라는 계산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흔들려도 끝까지 어떤 서 있어야 하는 영적인 지구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견디고 버티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떤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어떤 행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가 되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고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맡길 때 이러한 인내가 성립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뎌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비가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노아에게 허락했기에 그는 견뎌냈다는,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어떤 군사의 귀를 칼로 베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로 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무엇라 말씀하시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로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 이것이 온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6가지의 항목을 다 추구하시며 따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 번째,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다는 끝까지 싸우는 것, 애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우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선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지루한 싸움이 아닙니다. 잠깐의 어떤 기분에 따른 싸움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뛴 뒤에 두 불이 풀려 쓰러질 것 같은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닌데 왜 이 싸움을 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악한 싸움도 많잖아요. 근데 믿음의 싸움은 어떤 선한 목적과 결과, 또 선한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이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관계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많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때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취하다라는 이 네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취해야 됩니다. 영생은 붙들어야 됩니다. 붙잡되 절대 놓치지 말고 두 손으로 꽉 움켜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는 떠난 시각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도 예외되었지만 동일하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이 영생을 취하기를 반드시 꼭 붙잡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영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제일 마지막 12절 하반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악을 피하고 있느냐? 경건을 쫓고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영생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온전한 도구로 쓰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늘에서 우리를 주님 부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삶의 방향,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 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증인 앞에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가지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종들과 교회 재직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또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